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것은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 펜타코스트라고 하죠. 펜타는 50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날을 특별히 모세가 시인의 산에서 율법, 즉 십계명을 받은 날을 이 오순절 이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심으로 이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된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성령이 필요한지, 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연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기가 막힌 문제는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한계입니다. 즉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마음은 있지만 그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이 문제죠. 그것이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지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쓰여진 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이 왜 포로가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같은 종살이를 했잖아요. 지긋지긋한 삶. 43년도 아니고 430년.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도 정말 그 수탈이 심하고 고통이 심했는데 이들은 43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게 아닌 것도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은 부르짖은 것뿐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 탈출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평생 잊을 수 없죠. 어떻게 이걸 잊겠어요? 이 은혜 잊는 것은 그건 정말 너무 배은망덕한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못 가서 가나안 땅에 안주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사람 마음이 돌변하는지 하나님도 정말 놀랄 정도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약속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해놓고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겼어요?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나라 우상이 그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정말 만나를 먹이게 하시고 모든 걸 다 해준 하나님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그 땅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말이 우상이지 우상이 뭐예요?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이 섬기는 귀신, 마귀,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짧은 시간에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7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서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했더니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땅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땅을 내가 더럽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죄 중에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면 악한 신, 제사를 드리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할 때는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들이 더럽혔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18절 19절에 연달아 보면은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쏘아 땅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혔대.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건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하게 만들어 놨더니 그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혔대.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도 더럽히고 자기 자신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19절에 이어서 보면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흩어버렸어요. 그 땅을 더럽혔으니까 각국의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한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돈의 포로가 되게 하죠. 세상 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은 그 세상 것에 자기가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음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 쾌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포로가 됐으니까 그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모든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력을 무너뜨렸다는 거 다른 이방인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저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죄를 지으면은 그들이 또 무슨 죄를 짓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다 그런 거예요. 20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다 알아요. 다른 이방 백성들이 알아요.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짓을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는 죄를 짓는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집사인 거 다 아는데, 내가 성도인 거 다 아는데, 직장인들도 알고 주위 사람도 알고 자기 가족들, 엄마 아빠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다 아는데, 우리 아빠가 집사인 거 다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나만 죄를 짓고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믿는 저 집사가 저렇게 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백성에게
내가 굴욕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이런 죄를 짓고 포로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무슨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양심에 걸려서 우상을 끄는 게 아니에요. 죄를 끄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룩하게 잘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희들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그런 백성들을 뭐 때문에 회복시켜 준다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 내가 이렇게 행하면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우리는 공짜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회복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모든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고 바뀌어집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죠. 왜? 마음이 안 바뀌고 겉으로만 하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음을 바꾸면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의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그 마음을 바뀌게 하시겠다고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렵죠. 열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어요. 사실이죠. 정말 자기 마음은 자기도 못 지켜요.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되지 알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참 알지도 못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 마음이 생각하지만 안 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고 있어요. 마음 지키는 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정말 마음을 지키면 내가 금방 변하죠. 근데 우리가 왜 빨리 안 변하냐? 마음이 안 바뀌죠. 자기 마음이 쉽게 말해서 자기 성질 하나 바뀌어져요? 안 바뀌잖아요. 그 별로 자기도 안 좋아하는 성질 평생 안 바뀌죠. 그 혈기 있고 분내고 폭발하는 그 성질 안 바뀌죠. 마음 바꾸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핵심은 내 힘과 능으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됩니다. 답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 우리도 좀 알고 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랑 우리도 알고 있는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것을 성령께서 대신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는 오늘 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획기적으로 새롭게 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 첫째는 26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는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원하시죠? 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자격증을 따고 노력을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런다고 사람 바뀝니까? 제자훈련 프로그램 10단계를 마친다고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 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죠. 2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속에라는 우리 마음 속에 둔다면 새 영은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목적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경험 있죠? 잊어버렸죠?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자, 죄를 지으면은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돼요. 저기 굳은 마음이 나오잖아요. 왜 굳어지느냐? 죄를 지으면은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우리가 알듯이 죄를 지으면은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우상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악한 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섬기면 내가 악한 영을 경배하고 섬기니까 그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두냐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셔요.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미신을 믿고 점을 치고 이게 다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면은 그 우상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우리는 악한 영이라고 하죠.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그 굳게 된 마음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죄로 인해서 이들이 마음이 굳어졌는데 이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굳은 마음 자체가 악한 영이 지배된 마음인데 악한 영이 우리로 하나님 섬기게 허락하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못 섬기게 막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저지하겠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안 돼.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드리려는데 안 돼. 말씀을 은혜롭게 들으려는데 안 들리잖아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은 그 안에 새 영을 두신다는 거예요. 새 영. 새 영이 들어와야 돼요. 새 영이 들어와야. 새 영이라는 게 왜 그냥 영을 두나니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새 영이라 그러겠어요? 헌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헌영, 즉 악한 영, 이전에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되니까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이걸 갈아치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사모하는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다윗도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더니 그 다윗도 마음이 굳어졌죠.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가 1년 동안이나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자기 안에도 악한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 회개하게 시키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시키겠어요? 모든 것이 단절되게 하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자기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다윗이 죄를 짓더니 자기 안에 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그랬겠어요? 정하다는 것은 깨끗한, 거룩한, 맑은 마음이죠. 왜 저 말을 하겠어요? 자기 안에 더러운 음란의 마음,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 속이는 마음이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제는 이 더러운 마음, 음란의 마음, 더러운 마음 제거하시고 내 마음에 정결하고 거룩한 정한 마음을 좀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왜 하겠어요? 내 안에 더러운 음란의 영, 더러운 영, 거짓된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사망과 같은 삶을 살게 1년 동안 그렇게 버티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 이 마음, 죄악된 마음, 더러운 마음, 타락된 마음 주님 청결하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내 이 더러운 영, 정말 거짓된 영, 사악한 영, 이것 쫓아내시고 새롭게 거룩하고 정직한 성령을 내게 새롭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처럼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말하지만 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죄가 악한 영을 끌어들이죠. 악한 영을 끌어들이면 그 악한 영이 우리를 마음을 더럽혀 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더럽혀지면 굳어지죠. 굳어진다는 표시가 성경에서는 완고하다는 말을 표시하죠.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단 말과 같은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서도 내 마음이 강하니까 그렇게 따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순종할 능력도 없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스스로 그 마음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집 센 사람 보세요. 계속 고집 세잖아요. 젊을 때부터 센 그 고집이 나이 들어서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고집했던 게 결혼해도 똑같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혈기, 자기도 그것 때문에 고통 많이 받아. 혈기 내고 나서 후회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됩니까? 안 돼요. 영이란 말이야. 그 죄로 인해서 들어온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지금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악한 영도 쫓아내고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굳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그 단어가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제가 의외였어요. 굳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돌이라는 단어예요. 돌이라는 단어. 참 신기하죠. 돌이 굳은 마음이에요. 돌 굳은 마음. 참 제가 그 단어를 보고 놀랐습니다. 죄가 지배하면은 돌같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돌같이.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즉 용서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죠. 마음에 막 분노와 악의와 원수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죠.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굳으면은 마음이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이 부드럽죠, 간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그 간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나쁜 것을 걸러내는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나쁜 거, 이런 걸 다 걸러내서 우리 몸을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간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술을 많이 마시거나 하면은 간경화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간경화가 뭐예요? 간이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그럼 간이 기능을 못 하겠죠. 기능을 못 하면은 독을 걸러낼 수가 없죠. 그러면은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독으로 퍼져서 몸이 죽게 되겠죠. 담석도 마찬가지고. 쓸개에 돌이 박히면은 쓸개가 작용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간경화처럼 굳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작용을 못 하겠죠. 굳어지니까. 양심이 굳어져 버리죠. 부드럽게 양심이 살아있고 선한 마음이 살아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죄가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이 양심이 굳어져 버리고 마음 상태가 굳어서 딱딱해져 버려요. 양심이 발동하지 않아.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가책이 없어. 이거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부수적인 것을 방책을 찾고 뭘 하고,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참석하고 이것도 하고, 나쁜 건 아니라도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이 굳어 있는데, 지금 양심이 굳어 있는데, 양심이 지금 반응을 안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어떤 기도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어떤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저 이미 양심이, 우리 마음이 간경화처럼 굳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다른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회 시스템을 바꾸고 다른 셀을 좀 옮겨보고 이런다고 있겠어요? 그 양심이, 그 마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데 굳은 마음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원인은 간단해요. 죄 문제를 죄가 없으면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해결하는 방법, 유일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를 하면 어떤 죄라도 다 풀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럼 회개를 하면 이제 죄가 없으면은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빌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은 죄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러면 악한 영이 없어지면은, 죄를 회개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하면은 죄를 용서함 받아요. 죄가 없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원리요 방법입니다. 그 성령이 지배돼 버리면은, 저 악한 영이 지배되면 마음이 굳어지는데, 악한 영이 없어지고 성령이 지배되면은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자기가 경험이 없으면은 셀이나 주위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강팍하고, 저 사람은 뭐라 해도 안 바뀔 사람같이 얼굴도 차갑고 말도 아주 싸늘하고 차갑게 하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받고 회개해 봐봐요. 회개하면 얼굴빛이 달라지죠. 말투가 달라지죠. 눈빛이 달라요. 그러면서 마음이 달라졌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차가운 사람들이 부드럽게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맨날 정죄하고 쏘고 불화를 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는 반대가 돼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을 보듬고 섬기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부드럽다는 단어를 또 한번 찾아봤어요. 부드럽다는 것이 뭔가 설명을 좀 해야 될 텐데, 부드럽다. 부드러운 것은 알긴 알죠, 여러분들. 근데 설명을 해봐. 뭔지 부드러운 것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 부드러운 게 뭔가. 찾아봤더니 이것도 부드럽다를 찾았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살이라는 단어가 살. 우리 이 살, 뼈가 아니고 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굳어는 돌이라는 단어라 그랬죠. 부드러우는 살이라는 단어예요. 살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특별히 어린애 아기 살은 얼마나 부드러워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살과 같이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살과 같이.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성질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계입니다. 자기 성질 자기가 바꾼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 강팍한 돌 같은 마음이 빠져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보듯이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밭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100%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말씀은 항상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처럼 밭이 부드럽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최상품의 말씀, 최상품의 은혜로운 말씀, 최고의 회개의 말씀,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해봐요. 말씀이 들어가요? 그 말씀 받고 오히려 화내고 분노하고 슬프고 기분 나빠서 돌아가지. 졸다가 돌아가지. 마음밭이 준비 안 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밭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굳은 것이 있어가지고는 신앙이 진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주도 말씀을 은혜롭게 받으면 뭐해? 마음이 굳어 있는데 다음 주도 또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뭐해? 마음이 굳어 있는데 길가밭 얘기 우리 들었죠. 주일 말씀. 길가밭에 딱딱한데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봤자 씨가 노출되어 있어. 그럼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 새가 와서 마귀가 다 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 같은 사람들의 주위에는 뭐가 진치고 있어요? 새가 진치고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마귀가 진치고 있어요. 왜? 그 사람 말씀 못 받는 걸 알아. 마귀가 알아. 저 사람 오늘 말씀 줘봤자 또 못 받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에 몰려 있어. 떨어지자마자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냥 졸리잖아요. 내가 들어오는 게 없어. 말씀이 중요해요. 좋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해요. 좋은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밭으로 신앙을 하고 말씀을 듣는가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할 것이 많이 있지만서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은 자기도 고생이지요. 남과 같이 똑같이 신앙하잖아요. 다른 사람같이 똑같이 주일날 규정한 시간 내서 교회 오지요. 수요일날 힘써서 또 셀 예배하지요. 또 교회 섬기는 일 하지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해도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받으시거든요. 어떤 행위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른 열매를 받아요. 그 열매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까.
그런데 내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은 남과 같이 똑같이 예배 장소에 똑같이 앉아 있고 셀 모임에 똑같이 앉아 있고 봉사할 때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문제는 밭의 문제죠. 길가나 돌도 가시밭은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마음에 돌 같은 것이 있으면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자기 의가 될 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 근데 마음이 완고해요. 강팍해. 바리새인들은 마음밭이 정말 교만해요. 그런데 할 것은 많이 해요. 성경도 율법도 많이 읽고 공부하고 기도도 하루 3번씩 하고, 근데 아무 열매는 없어요. 마음밭을 그들은 바꾸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굳은 돌 같은 이런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시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도 할 것 다 할 수 있죠. 즉 흉내를 다 낼 수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겸손한 모양까지도 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바리새인들 보세요. 일부러 겸손도 하고 일부러 헌신도 하고 일부러 경건한 모양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속사람은 바뀌지 않는 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보시지 않지요.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야가 삼마 같은 이런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그걸 보고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번제 제사 똑같이 지낼 수 있어요. 예배 똑같이 지낼 수 있어요. 사람은 저 사람은 예배 드렸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받으시는 거지 행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심을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속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속사람. 속사람의 인격, 내면의 인격. 내면의 인격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대요. 성령으로만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우리 속사람이 악하고 더럽고 굳게 된 것이 악한 영이 그렇게 했거든.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 그걸 악한 영을 누가 이기겠어요? 사람이 이겨? 귀신을 누가 이기겠어요? 성령으로만 이기기 때문에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 속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바뀌는데 그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나타낸 것이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성경의 9가지 인격.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렇게 9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를 가만히 보세요. 딱딱한 거 있어요? 완고한 거 있어요? 다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다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에요.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라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마음이 저 마음이고 우리 마음을 저 마음의 9가지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비교해보면 내가 정말 부드러운 마음인지 돌같이 굳은 마음인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됩니까? 말로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속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지 아닌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되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시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 다 드려, 안식일 다 지켜. 근데 예수님은 알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식일 지키네 다 한단 말이죠. 사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에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돌과 같은 마음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의무적으로 하라 그래서 하면은 그게 율법주의요 종교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힘들어서 오래 하지 못하겠죠. 노동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기쁨이 아니고 노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자동적으로 사랑스럽게 되고 귀하게 보이고 영혼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서 내가 셀 리더니까 집사니까 영혼들을 돕고 하려고 그래봐 짜증나죠. 짜증나요. 사랑이 안 되면서 오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고된 노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사랑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심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랑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라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야 신앙이 쉽고 기쁘고 가볍고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희락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연스럽게 그냥 기뻐하게 되는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기쁨을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인위적으로 성령이 주시니까 내가 기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서 나 기뻐야겠다 막 울고 웃고 깔깔거리고 한다고 기뻐야 돼요? 그 하다 보면 나중에 지쳤으면 힘들어요. 그렇게 웃으면. 기쁨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성품으로 받아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온 대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기쁨의 성령의 성품을 받지 않고 억지로 기뻐한다는 것은 그는 기쁨이 아니라 기뻐하려고 할수록 슬픔이 되겠죠. 하나님부터 받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기쁨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동안 내 안에 자리잡고 있던 옛마음, 혈기, 짜증, 기뻐하지 못하는 분노, 이런 기쁨에 반대되는 것이 제거되어야, 돌 같은 것이 제거되어야 기쁨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화평. 화평은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 할 수 있죠. 화평은 뭐가 제거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9가지 열매는 다 이전에 나쁜 악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됨으로 대체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은 뭐가 대체되겠어요? 불화하는 그것과 대체되겠죠. 즉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그런 불화한 돌과 같은 마음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화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어떤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고, 좋은 친구 만났다고, 좋은 동역자 만났다고 막 좋아하다가 내 안에 화평이 없으면은 그거 2, 3일 못 가죠. 한 달 못 갑니다. 금방 불화합니다. 금방 약점 찾고 불화하고 싸우고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화평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불화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돌들이 없어야 화평이 되는 것이지, 내 안에 그런 돌 같은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약점 용서 못하고 늘 약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돌 그대로 가지면서 우리 동역자 됐으니까 같이 잘해보자, 우리 같이 이제 사원돼서 잘해보자, 우리는 같이 부부니까 잘해봅시다. 안 되죠. 안 되는 건 우리가 압니다. 그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여러분들 화평의 영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랫동안 인내하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반대의 그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됨으로써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어렵다고 해서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조급하지 않아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조급한 것이죠. 그 안에 어려움만 생기면 화내고 짜증나고 실망해서 포기해버리죠. 이거 조금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또 바꿔서 저거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끝까지 하는 것이 없는, 이거 오래 참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에 이런 인격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앤다운으로 수시로 어렵고 수시로 좋았다가 어려웠다가 하는 것은 이 오래 참음의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은 자비의 성품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인격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이전에 굳은 돌이 제거된다고 했는데, 이 자비는 이전에 불친절하고 남들에게 냉정하고 남들에게 쌀쌀만 차갑게 대하는 이런 돌과 같은 차가운 것이 성령으로 빠져나갈 때 반대로 남에게 자비롭고 인자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격이 되어야 상처난 사람, 왜곡된 사람, 어려운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포용하고 보듬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죠. 양선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양선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자기 안에 있는 착하지 않는 삐뚤어진 마음, 악한 마음, 거짓된 돌과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회개가 될 때 성령으로 빠져나가죠. 빠져나갈 때 자기 노력을 안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부드럽게 착하게 바뀌잖아요. 자기도 신기할 정도로, 옛날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이런 마음이 되어야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어요. 다음은 충성인데요. 충성은 주님을 신뢰하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 어려우면 배반했다가, 또 자기가 궁색하면 또 왔다가, 또 자기가 배부르면 또 배반했다가, 자기가 힘들면 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 왔다가, 이게 충성스럽지 못한 마음이죠. 그 안에 이런 불신, 배반, 거역, 이런 돌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이 굴곡이 많아요. 이 마음을 회개하면은 성령으로 그런 돌이 다 제거되면은 이제 일편단심 주님을 향해서 신앙이 굴곡이 없습니다. 어려워도 그 신앙, 쉬워도 그 신앙, 항상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8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반대로 그 안에 예전에 온유하지 못한
교만으로 인한 혈기, 고집, 삐뚤어진 이런 나쁜 돌 같은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마음이 부드럽게 온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도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었죠. 혈기로 대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인들도 감당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사람도 포용하고 예수님처럼 세리와 창기들을 감당하듯이 온유한 성품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같이 혈기내고 같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품의 돌을 먼저 제거가 되어야 되죠. 마지막 9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어떤 상황에서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런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 이전에 무절제한, 게으르고 방탕하고 절제가 안 되는, 그냥 이 중독이 되고 이런 건 다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중독되는 거잖아요. 이런 육신적인 돌이 제거된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컨트롤, 절제하면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된 사람은 자기 삶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절제 은사가 없으면 좋을 때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가고 나쁠 때는 지옥까지 가고, 이때 절제 은사가 없으면 신앙이 기폭이 심해집니다. 자, 이렇게 9가지를 볼 때 우리 안에 이런 이전의 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제거되고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될 때 우리가 신앙을 하는 만큼 열매가 있어지는 거예요. 1년 하면 1년 하는 만큼, 예배를 한 번 드리면 한 번 드린 만큼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변화가 열매거든요. 예배는 똑같이 드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내 속사람이 안 변하다, 그거는 좀 이상하지요. 씨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말씀만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귀에게 말씀이 다 쪼아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겉모양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근히 다 인간적인 것이 있어서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그걸로 안심을 해요. 내 신앙이 괜찮은가 보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다른 사람과 조금 나아 보이면 나는 그래도 문제없나 보다. 그건 다 겉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네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걸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인격이 안 따라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하는 걸 내가 아는데 안 되잖아요. 인격이 안 따라가니까.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신앙을 할 수가 없고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중심이 되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일보다는 내 중심이, 내 양심으로 정말 내 중심이 이 9가지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왜 우리 마음을 바꾸게 하는가? 바꾸기 위해서 뭐 하려고? 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가?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것을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우리에게 두는 목적이 첫째,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 성령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방법이 성령을 주어서 안 되는 그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저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힘으로 따를 수 없었던 것을 성령께서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 그래요.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많은 것이 문제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살 능력이 없는 그것이 문제예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지 알죠, 여러분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아도 안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도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 속사람이 나오잖아요. 속사람. 우리 속사람, 아까 에베소서에 속사람 봤죠? 속사람이 우리 마음이다. 속중심 인격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속으로는 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다 알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다 같아요. 그러나 23절에 보면은 문제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에, 내 속사람에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또한 다른 법이 있대요. 다른 마음이 있단 말이죠. 내 그 좋은 마음과 싸우는 또 다른 죄의 법이라고 말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한쪽에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한쪽에는 하나님 위해서 살면 나 힘들어 하고 안 살려는 마음이 있어. 나 오늘 새벽 기도 하려는, 새벽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너 새벽 기도하면 몸 피곤해서 직장에서 좋을 거야. 다른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저 사람 사랑해야지. 너 그 사람 용서하면 너만 바보 될 거야. 다른 법이 늘 오는 거예요. 다른 법이. 한쪽으로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한쪽으로는 하기 싫은 마음이는. 사도 바울도 그랬대요. 우리도 그러고.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우리 속 사람이 이겨버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거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뭐가 사로잡아요? 죄가 더 센 거야. 그러죠? 죄가 더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또 보시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기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 두 법에서 내가 이길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도 사로잡혀서 죄의 법에 늘 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마찬가지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건져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8장에 가서 해결하고 있어요. 8장에 뭐냐?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하게 해주신다는 것으로 답을 내고 있어요. 네. 성령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네. 우리는 애쓰는 일은 할 수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채로 신앙 한 사람은 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별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속사람이 안 변하면서 교회 하는 일을, 말씀을 다 따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능력은 안 나타나는데 해야 되니까. 이게 율법주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 채로 신앙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많게 됩니다. 더 괴로운 삶이 돼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공고한 삶이 돼. 문제가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신앙을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 그 전에 먼저 내 마음밭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밭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마음밭이 죄로 인해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회개가 되어보세요. 회개 체험 있죠? 자기 체험 없으면 옆에서 동역자들이 회개하는 체험 가진 사람 봤죠? 회개가 되면 그렇게 그전에 쌀쌀을 맞고 무섭고 정말 세게 말하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회개했다면서 나온 모습을 보니까 얼굴 눈빛부터 다르잖아요.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부드럽게 살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 은혜는 회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할 수 없는 내 속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 내가 쫓아낼 수 없는 내 속에 굳은 돌 같은 마음을 다 빼내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은사가 필요하죠. 왜? 하다 보면 힘들면 포기하니까, 참지 못하니까.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착하고 좋은 밭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저절로 맺어요? 아니에요. 인내로 맺는다 그랬어요. 인내로. 인내가 없으면 못 맺습니다. 어떤 인내? 기도해서 회개가 임할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더럽힌 땅이 내가 다시 회복돼서 거룩하게 변하면은, 내가 사는 땅을 내가 죄로 더럽혀진 그 땅이 내가 회복되고 거룩하고 새롭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그 땅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면은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인해서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사는 땅과 내 인생의 형통하게 바뀌는 그런 새로운 출발, 열매 있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